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정면 돌파 세 번째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한 교회 사회를 인도하시는 성도님이 올라가시더니 저희 교회를 소개합니다. 새누리교회에서 오신 송경열 목사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산호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산호세가 어디지?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얼굴이에요. 그러더니 산호세가 이 북가주인데 여러분 구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끄떡끄떡거려요. 하여튼 구글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구글 옆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구나. 와, 실리콘밸리에 있구나. 예, 제가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사회 보시는 분이 좀 소개를 잘못했습니다. 새누리교회가 구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이 새누리 옆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글보다 교회를 앞에다 놓고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새누리교회가 구글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글은 몰라도 새누리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어떤 그런 건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구글이라는 것이 유명한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다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면 아내가 연락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뭐 당연하죠. 저 이번에 선교 가서도 어디 있어요? 지금 공항이야. 지금 시부야 도착했어. 시부야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기도할게요,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야? 그러면 술집이야. 그러면 아주 큰일 나겠지요. 예전에 그랬던 그 곳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광고에도 뉴스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것이 났었는데 지금은 뭐 셀폰이 전부 다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어서 안 통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냥 전화기로만 하니까 아내가 남편이 늦게 돌아와서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술집에 있었어요. 아내한테 술을 안 먹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술집에 있으니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집이 뭐가 있냐면 부스가 하나 있답니다. 술집에 이런 부스가 있는데 딱 아내한테 전화가 온다 그러면 바로 부스로 들어가요. 그 술집 안에 있는 부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딱 잠그면은 방음이 돼요. 술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그 안에다 돈을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버튼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장례식, 회사, 길거리. 그러면 장례식을 딱 누르면 소리가 그래서 아이고 그럼 어서 오세요 막 이런 소리가 거기서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어디야? 글쎄 친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지금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자기 있는 장소 숨기는 거지요. 예, 뭐 요즘은 그런 장사 안 될 겁니다. 예, 전화기 가지고 비춰봐. 그러면 다 어느 곳인지 다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도 우리들은 첫 번째 묻습니다. 저놈은 어디야? 왜요? 자녀들이 있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귀한 관심이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Who are you?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Where are you? 너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오늘 1장 1절과 2절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래요. 나는 이 땅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 1절의 말씀이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그 빌립보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 알고 있지만 빌립보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 사는이라고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살고 있는 장소, 우리는 지금 빌립보 그러면 감이 없습니다. 아무 감이 없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에 사는 할 때 사도 바울이 느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알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고향을 얘기하다가, 저는 충청남도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부모님이 서울로 옮기시면서 서울로 본적을 이렇게 함께 옮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산 곳이 서울특별시 답심리 산 12번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멀뚱멀뚱하신 분이 계실 거고요. 들으면서 어이구야 거기 살았어?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답심리 산 12번, 이게 산이라는 것이 마운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럴 거예요. 와, 산동네 살았어, 부자였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산은 부자가 아닙니다. 물이 수압이 없어서 못 올라가서 지게 지고 물 지고 마을에 이렇게 화장실 하나 있는 그런 동네예요. 답심리 산 12번지 그래도 그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느낌을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분한테 물을 때 어디 살아? LA에 살아. LA 어디? 올림픽하고 벌만에 그 코너에 살아. 아유 거기 어떻게 살아? 거기 그냥 저녁 때 되면 길거리도 못 나가는 땅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올림픽 와 좋은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어디 살아? 팔로알토에 살아. 뭘 팔어 거기서? 그런 분이 계실 거고요. 팔로알토, 야 거기 사는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 지역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빌립보라는 땅이 어떤 땅인 줄 알아요. 그러기에 지금 어려운 역경 가운데 이단도 들어와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분열도 있는 빌립보 교회, 그 감옥에 갇힌 그 노구의 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 사는, 여러분 그 단어를 쓸 때 그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가 어떤 땅일까요? 빌립보는 BC 1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에 의해서 시작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도시가 더 커진 이유는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로마의 장군들이 서로 내전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게 BC 165년 경이에요. 이기고 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그 이긴 그 전쟁에 참여했던 로마 군인들을 은퇴시킵니다. 은퇴시키면서 머물게 했던 동네가 빌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굉장히 이름을 높이면서 당시의 왕을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러면서 그 도시 이름을 공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콜로리아 율리아 아우구스타 필리펜시스. 이게 전체 도시 이름이에요. 그걸 줄여서 필리파이, 빌립보라는 이름이 그때서부터 사람들에게 강하게 인식되어지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에 머물고 있어요. 불가리아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인데, 이탈리아의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인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었듯이, 로마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로마 시민인 사람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장소는 로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커졌기 때문에 로마랑 똑같은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곳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황제만 받을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유대에 알지도 못하는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한테 주님이라고 붙였을 때 받아야 될 핍박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이야기만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큐리오스라는 단어, 그 단어로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섰는데 예배할 처소가 없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아 나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을 때 남자 10명이 있는 도시가 되면 무조건 회당이 형성이 됩니다. 즉 유대인의 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유대인의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신앙을 갖기 힘든 도시, 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에 사는 바울도, 빌립보의 교인들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땅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2013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라는 이 지역을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있어야 나 자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할 때 이 땅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힘을 갖게 되고, 또 이 땅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을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 사는, 야 좋겠다, 로마 시민 되는 그 땅, 과연 그렇게 썼을까요? 아닐 겁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땅, 그곳에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이 되는 땅, 로마인의 모든 특권을 갖고 있는 땅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이라는 그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땅이기에 더 핍박이 있고 더 고통이 있고 더 아픔이 있고 더 역경이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이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면 이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라는 그 야구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구팀은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된 팀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그 야구팀의 투수들이 투수 연습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마다 다음 투수로 나가기 위해서 공을 던지는 투수 연습장인데, 거기에 십자가와
기독교를 표시하는 물고기가 붙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단 자체가 기독교 구단이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다 십자가와 물고기를 붙여놓은 겁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팬이 야구 경기를 왔다가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언론에다가 알렸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야구장에 십자가와 물고기를 붙여놓을 수 있느냐. 그 여론을 일으켰습니다. 막 언론들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막 법정에다가 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그곳에서 십자가와 물고기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이 십자가만 봐도 치를 떨어요. 물고기만 봐도 치를 떨어요. 물고기나 먹지 말죠, 그러면. 잘 먹으면서도.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반감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인턴으로 들어갔던 자매가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었는데 교수가 십자가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마음을 준다고 십자가 목걸이 떼라고 그래갖고 학생하고 싸운 게 기사에 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야 되는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도 특히 실리콘밸리는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적으로 선교지가 독립을 하려면 3%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곳은 이제 선교지가 아니라 독립해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북가주는 2%입니다. 아직도 선교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까지 살기 좋죠? 날씨도 너무 좋죠? 조금만 가면 바다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산이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실리콘밸리 하면 무엇을 떠오르고 계십니까? 살기 좋은 땅? 우리 자녀들 교육하기 좋은 땅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너희 좋은 곳에 사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땅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땅이, 지금의 이 시대가 어느 땅이며 어느 시대인지.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해놨고 그 예언들이 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이 세상을, 이 땅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변함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는 반응합니다. 돈에는 반응합니다. 재미에는 반응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싸이라는 그 싸이에게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싸이께 몇 번 봤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30억 번 그 유튜브를 클릭했습니다. 30억 번. 우리 예배 몇 번 클릭했을까요? 여러분은 클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재미에는 반응해요. 세상의 재미에는 반응하는 시대인데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두 번째, 이 세대는요, 표적을 구하는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센세이션을, 자극을 찾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요.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옆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물론 농담으로 하셨을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부흥을 안 하니까 어떡하면, 기도해
교회도 하고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도 하고 그냥 말씀 공부도 가르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걸 떠나서 교회가 강하게 힘있게 일어나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친구 목사님 듣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이었을 겁니다. 방법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암 환자 한 명만 고쳐봐. 그럼 사람 잔뜩 모여. 같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마 암 환자 한 명 고쳤다. 새누리교회에서 암 환자가 예배 가운데 갑자기 암이 다 사라져 버렸더라. 죽어가던 병이 낫더라. 다음 주 아마 여기 엄청날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절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절로도 그렇게 모이게 될 겁니다. 이단이 그런 일이 있어도 이단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길, 좁은 길을 찾는 세대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세상의 표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표적,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표적을 찾아가는 땅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시면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만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요나의 표적을 찾아서 그 요나의 표적 가운데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 그런 표적을 찾아다니는 땅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니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땅은요, 믿음이 없는 땅입니다.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당에 있을 때는 말씀 들을 때는 일주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당만 나가면 세상의 힘에 믿음이 없어 흘러가는, 그저 겉모습만 크리스찬, 알맹이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인터넷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아주 그냥 신문에 그냥 계속 타이틀로 나는 걸 봤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해병대 훈련을 방학 때 받다가 5명이 물에 빠져서 죽은 사건입니다. 참 너무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고등학생 5명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요, 그 해병대라고 쓰고 다 군복을 입고서 막 학생들을 지휘하면서 갔던 그 사람들이 2주 전에 하야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겁니다. 해병대라는 군복을 입으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해병대인가 보다, 뭔가 잘 아나 보다, 내가 위험에 처해도 분명히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다 생각했을 텐데, 정작 위험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호루라기만 불었대요. 사람 죽어가는데 구할 생각 안 하고, 물에 빠진 것도 모르고 숙소에 가봐라, 혹시 숙소에서 안 나왔나. 그 사이에 5명의 생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믿음이 없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게 환경도 조성하고요, 주위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니까요, 이는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꼬여있는 땅, 반항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져서 한번 꼬여서 본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꼬아서 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잘 지내셨죠? 차랑 잠깐 얘기해요. 그럼 손 목사가 무슨 일 시키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꼬여 있으면 안 돼요. 어그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모습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내가 웃으면 웃을 수 있는 그 모습,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 있나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어그러져 있습니다. 세상은 꼬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이 땅이요,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대. 마음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자꾸 빠져요.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빠집니다. 세상에 가는 길도 나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세상으로 너무 쉽게 갑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그 땅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땅하고 전혀 다르질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과 전혀 다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나는, 이 실리콘밸리가 그런 곳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내 자신이 돌보고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편지 쓸 때 느꼈던 그 심정이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도시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워서 눌려있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서도 이 북가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가주 지역에서도 실리콘밸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문명이 있고 날씨 좋아서 살기 좋은 곳이라는 단순한 모습으로만 혹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때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빌립보에 사는이라는 직접 쓸 때 그 단어의 한마디는 분명히 많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향해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향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 쓸 때 그냥 빌립보에 사는 하고 그 아픔, 그 영적으로 어려운 땅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생활하며 이 땅에서 직장 다니고 이 땅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너에게 격려하고 담대히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만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땅이 직장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과 그곳에서 생활하며 신앙생활한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 직장인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직장에 있다는 겁니다. 내 가정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소망이 있던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역경간에 있는 교회였지만 너희들은 빌립보에 그냥 살고 있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in Christ, 라틴어로 en Christos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in Christ 신학이에요.
그럼 in Christ가 뭐냐?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in Christ를 생각하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오시면 돼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in Christ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졌기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빌립보라는 곳에 영적으로 눌려서 회당조차 하나 없는 이곳에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옮겨진 존재, 그것이 in Christ입니다.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똑같은 룰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얼마 전에 다녀왔을 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 인종으로 돼 있는데 가장 큰 인종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도 그 인종에 속해 있는 그 종족에 속해 있는 분인데 그게 꼬샤족이라 그럽니다. 꼬샤. 뭐 꼬셔가 아니에요. 꼬샤족인데 그들 발음이 아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상한 발음이 하나 있는데 대화 중에 얘기 중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근데 대화 중에 뭐 이래요. 대화가 똑딱이에요. 그러니 꼬샤족도 그냥 꼬샤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꼬샤. 아이고 안 돼요. 잘 막 튕기면서 튕기는 동시에 꼭가 나와야 돼. 한번 해보실래요? 꼭 나와요? 하여튼 재밌는 이제 대화가 막 똑똑똑딱 이러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뭐 시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꼬샤족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을 신청해서 결혼하려면 꼭 소를 가지고 가야 돼요. 소 1마리, 소 2마리, 소 3마리. 소를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요즘은 소 갖고 안 하고 이제 현대화가 됐으니까 소값만큼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화 가운데 소 1마리, 소 2마리라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 가난한 형제가 예를 들어서 소 1마리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면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꼭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있답니다. 직접 그 꼬샤족 목사한테 들은 거예요. 젊은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막 하다가 밖에 안 갖고 와갖고 나를 데리고 오고서 내 값이 더 돼 소 1마리 값밖에 나를 안 치렀다 이거예요. 내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내가 소 1마리 값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또 거꾸로요. 소 20마리를 주고 데려왔어요. 그러면 싸우다가 남자가 그런답니다. 내가 20마리나 주고 당신을 사왔는데 이거밖에 못하냐고.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요? 소 몇 마리냐. 우리 형제님들 몇 마리 주고 데려오셨어요? 에? 몇 마리의 가치? 여러분 그런데요, in Christ가 뭔지 아십니까? 소 몇 마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값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주님 안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값은 말로 표현되어 줄 수 없는 값입니다. 여러분 in Christ가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가치는 이 세상의 판단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바로 내 가치라는 겁니다.
인크라이스라는 거 바로 그 가치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소몇 마리나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in Christ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요, 세상의 룰에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국 가면 총알 택시들, 한국 제가 새벽에 누구를 만나고 늦게 들어가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서 택시를 탔더니요, 잠깐 눈을 붙였다가 피곤하니까 뜨는데 빨간불인데 택시가 막 지나가요. 제가 탄 택시가. 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 너무 당연하게, 이분은 너무 당연하게 운전해. 빨간불이 되면 약간 속력은 줄여요. 왜 줄이는지 아세요? 차 오나 안 오나 보느라고. 그러고 지나가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사시다 한국 가서 빨간불 앞에 딱 서 있어요. 조그만 길인데 2대밖에 없는데 옆에 차도 섰고 자기도 섰고, 빨간불에서 뒤에서 택시가 오더니 빵빵빵 안 간다고, 아무 차도 안 오는데 왜 서 있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도 갔다고. 여러분, 그 문화 속에 있으면 그 문화가 주는 힘, 그 세상의 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법으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랑. 여러분, 내가 빌립보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빌립보에 살고 있는데 빌립보에 살면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느냐, 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단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이라는 가치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이라는 가치로, 의라는 가치로,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 속에 사랑의 가치가 있다면 나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in Christ,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정의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in Christ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서 빌립보의 세상의 그 문화와 그 영적인 힘 속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야 될 모습 또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뭐라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in Christ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어요? in Christ에 있으면 하나님을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내가 이 땅 빌립보라는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Where are you?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I'm in you, Lord God.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가치입니다. 내가 사랑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 나는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에
빠지지 않고 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예요. 예전에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셨어요가 인사였어요. 왜냐면 밥 먹는 게 엄청난 거니까요. 사람마다 자기 인사법이 자기 살아온 모습입니다. 굶었던 사람은 밥 많이 먹어. 그것밖에 남는 거 없어.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인사법은 뭡니까? 아직 안 됐군요. 그만큼 외쳤는데. 예, 승주찬이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삶 속에서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하기에 그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승주찬. 이번 선교가서도 계속 외쳤어요. 승주찬.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grace and peace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 속에 너무도 체험되어지고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그 은혜와 평강 속에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뭡니까?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정의를 내린다면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 존재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다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알면 여러분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가 평강입니다. 즉, 은혜를 이해하면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평강이 뭡니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내가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욕심내서 내 자녀 내 거니까 내가 하기 원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평강이 없습니다. 내 자녀 은혜로, 그러면 자녀를 향해서도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막 그러면 더 안 주고 저 사람도 막 더 많이 받고 나는 덜 받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돌아와서 마음이 짜증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없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이 모습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내 안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가 여러분에게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나눠주는 교제가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점심때 함께 드시는 식사가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속에 내 삶에는 하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 안에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정말로 내가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안과 불평이 아닙니다. 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박인비 선수입니다. 예, 얼굴 표정에 나타나시는 아는 분들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고 아닌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한국 여자 골퍼입니다. 그런데 63년 만에 컨세큐티브 연결해서 바로 메이저 대회 3개를 우승한 사람이 박인비 선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톡쇼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2번째 이기고 나서 3번째 정말 엄청난 결과가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떨리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저도 사람인데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그린을 밟고 서 있고 그린을 쳐다보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기도 그런 분들 많죠? 그린을 밟고 서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여러분, 골프 선수가 그린을 보면 마음의 평안이 와서 메저대회 세계 우승이냐 역사를 만들고 있느냐 상관없이 그 떨림 속에서도 평안하게 골프를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골프 선수가 그림 보면서 평강 가질 수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 환경을 뛰어넘어 지금 이 교회를 끝나고 집에 가면 또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을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 어두운 영적인 사실 가운데 눌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in Christ, 예수 안에 옮겨진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은혜와 평강 안에 오늘도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Where are you? 어디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살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